고난주간 아침 묵상 화요일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라삐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홑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뉴스를 보다 보면 한순간 선택으로 삶이 망가진 사람들의 소식이 들리곤 합니다. 한순간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약을 시작했고 결국 마약 중독으로 선수 생명을 망치게 된 운동선수의 이야기, 학력을 속이고 뇌물을 받고 논문을 표절하고 그것이 드러나 얻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교수의 이야기.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과연 그들과는 다르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떤 결단을 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매일의 삶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의 선택이 생명과 죽음을 좌우한다는 것은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단을 해야 하는 결정적 순간의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구속사의 클라이막스 장면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지시를 받은 배신자 유다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사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육성을 듣고 그분의 호흡을 느끼며 행하신 기적과 이사를 눈앞에서 확인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그가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도 누군가는 10년, 20년, 아니 30년,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핵심 측근으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는 겨우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결탁합니다. 산헤드린은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 결정기관이었고 그들로부터 파송된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등장한 것입니다.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그들은 아무런 무장이 없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을 애워쌉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유다가 앞으로 나와서 어두움 속에서 정확히 그들의 타겟인 예수님을 지목하며 배신의 입맞춤을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되었고 계산되어서 예수님이 도망칠 수 없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보같이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받은 은 30을 쓰지도 못하고 자살해버립니다. 반면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등장한 군인들 앞에서 당당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행태를 책망하십니다. 한밤중에 강제로 연행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항을 하지 않으시고 순순하게 잡히시면서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아셨기 때문에 세상의 힘의 논리나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방어나 저항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고초를 당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는 겟세마네 기도를
실제로 살아내십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곳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아니, 기적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제압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잡히셔서 온갖 수모를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으나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고 담담히 감당하셨습니다.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환호 속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얻고자 열심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 자신들이 지켜야 했던 예수님 옆의 자리를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잡히시기 전날 자신들이 뱉었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다 잊은 채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는 어떠한가 질문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검과 몽둥이가 무서워서 그들에게 잡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잡히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지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